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시간, 그 곁에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곳에는 또한 사랑하시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십자가 곁에 선 많은 사람들 중 그 둘을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를 공급하시며 교회를 낳고 계십니다. 저는 그때 그들이 받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보라 교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해갈과 위로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곁에 많은 여인들이 있죠. 주님의 어머니와 이모, 또 글로바의 부인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까지. 예수님 공생애를 보시면은 항상 여성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치유받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예수님 사역을 보조했던 수산나와 또 고관 대작의 부인 등 많은 여인들이 우리 주님의 신실한 사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십자가 주변의 이 여성들은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곧 교회를 위한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여인들 중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자 요한을 아들로 소개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는데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우리 정서상 조금 버릇없게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존경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여라는 말의 그 헬라어 단어가 귀나이인데 옛날 그리스어 문헌을 보니까 황후를 부를 때 이 귀나이 이렇게 여자여 했던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자여 이 말은 그다지 높임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모닥불을 쬐을 때예요. 그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소리치고 고발한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여자여, 오늘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부르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누가 봐도 존칭이 아니죠. 그것 말고도 신약 성경에 이 여자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존칭이 아닙니다. 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했던 가나안 여인,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던 여자에게 여자 이야기에서, 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 보시면은 전부 다 세상의 비천한 부류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해집니다. 왜 예수님은 누가 봐도 이상하게 들리는 여자여 이런 말로 어머니를 부르고 있는 걸까요? 요한은 왜 이 십자가 곁에서 이루어진 이 대화에서 이 단어를 꼭 꼬집어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요한이 예전에 어떤 한 사건을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여 이 단어를 매개로 해가지고 과거의 한 이벤트를 떠올리도록 종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 잔치집 포도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막스, 절정,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이 완성에 와서 다시금 여자여가 등장을 합니다.
잔치집 포도주를 대신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포도주도 등장을 합니다. 이러보건대 오늘 이야기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의 결말 혹은 성취와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은 그때 잔치집에서의 일이 오늘 십자가와 그 곁에 선 사람들에게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혼인잔치가 한창인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주인과 그 가문의 명예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잔치집 주인도 아니고 나설 만한 이유가 딱히 없었지만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지 포도주 문제를 좀 해결해 주거라 이런 뜻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뱃속의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다, 메시아다 이 사실을 직접 천사에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소문으로 들어서 알던 성령인데 이 사실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경건했던 마리아는 분명히 구약 성경이 그리는 이 메시아의 시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시대가 펼쳐지느냐? 포도주가 풍성한 잔치집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지난 30년 동안 성령 잉태의 기억과 만났던 천사와 또 이런 구약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 이 아들이 메시아로서 예수로서 세상의 구원자로서 자기를 드러낼까 고대하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지금 제자들을 모으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세례도 받으셨죠. 이 마리아가 흥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마리아인데 지금 때마침 잔치집에 그것도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때인지도 모른다. 메시아가 나타나 사역할 때인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포도주가 풍성한 시대, 메시아의 때가 지금 왔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포도주를 만들어서 흥을 살려달라. 이런 기대를 넘어서 포도주가 풍성한 메시아의 시대. 그 시대를 우리에게 펼쳐달라. 네가 바로 메시아임을 드러내거라 하는 암시가 그 요청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여자여, 이때 여자여가 나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부정적으로 부르면서 부정적인 대답을 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이 세상에 혼인잔치, 포도주가 풍성한 잔치집의 기쁨을 주실 때가 아니라는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잔치집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시대, 구원의 시대가 열릴 곳, 완성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작은 표적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궁극적으로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일부만 드러났고 그 결과 제자들만 믿게 되었을 뿐입니다. 포도주는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상징하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여러분 이런 참된 기쁨과 만족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 가져온 기쁨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자여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대화, 그 상황을 생각나게 하시고
연결해 가십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 포도주의 시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의 시대, 위로의 시대를 열 때가 된 것입니다. 목마른 영혼들이 진정 해갈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기적의 잔치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매달려 피 흘리고 계신 이곳, 신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골고다의 십자가야말로 구원의 잔치집임을 우리 주님 여자여 이 한마디를 통해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 잔치집의 포도주는 잠깐 마시고 돌아가면 깨는 포도주입니다. 목말라 마셨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갈증을 일으킬 포도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갈증을 대신 느끼고 계십니다. 다음에 살피겠지만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목마르신 덕분에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예수님 덕분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진정한 잔치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헐떡이시며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그 자리, 여자여 하시며 우리에게 그 진정한 혼인 자리를 떠올리게 하시는 그 자리, 십자가야말로 메시아의 자리요, 구원의 때요,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리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잔치 자리가 아니라 고통의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같은 일들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 모든 기적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취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잔치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쁨도 없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여자여 라는 말로 두 사건, 가나 혼인잔치와 이 십자가를 연결시키며 우리가 이런 묵상에 다다르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야말로 우리 갈증을 해결하는 영혼의 참된 음료라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십자가 곁에서만 참된 해갈과 위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단한 세상, 목마름으로 점철된 힘든 우리 인생이기에 더욱 십자가를 묵상하며 위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곁에 서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올려다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십자가 곁에서 교회는 한 가족이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십니다. 옆에 있는 요한을 아들이라 부르며 오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요한이 아들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십니다.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라고 합니다. 돌아가시면서 이제 과부가 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종종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다한 우리 예수님의 효심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도 효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만 족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왜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하필 부탁하셨을까요? 마리아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까? 아마 남편인 요셉은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12살 성전을 방문하신 이후로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죽은 것이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있잖아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낳은 이후로 요셉과 사이에서 여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야고보,
그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우리 성경의 서신 중에 야고보서, 이 예수님의 동생이 쓴 편지입니다. 유다서, 여러분 이 편지도 성경이죠. 이 편지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적어도 4명의 형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가 33세쯤 되니까 이 동생들 중에 몇몇은 이미 장성해서 충분히 어머니를 모시고도 남을 나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동생들이 알아서 잘 돌보면 되는데, 여러분 효심 때문에 어머니를 부탁한 거라면 동생들에게 맡기면 될 일이지 왜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맡기냐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머니도 동생들하고 지내는 것이 편하지 그 제자 요한의 집에 가서 사는 것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가족에 관해서 하셨던 한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즉 내 가족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가족이라. 우리 예수님은 혈육관계로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신앙으로 묶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동생들이 아닌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깁니까? 왜 동생들의 집을 두고 요한의 집에서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동생들은 혈육적으로는 가족일지 몰라도 그들은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의 특별한 출생과 그에 관한 계시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도 죄인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이 형님 예수님의 특별한 성품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만 보아도 믿음이라는 것 결코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말하죠. 아마도 예수님 부활 후에야 야고보를 비롯한 이 가족들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혈연으로 묶인 가족들이었지만 그들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사람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이죠. 어머니는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찢겨 죽는 장면을 보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시몬이 마리아에게 예언했듯이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찔러댑니다. 그 큰 고통을 누가 위로해 주냐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육신의 형제들이요?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신앙을 가진 요한이 위로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더 찢어놓을 겁니다. 어머니, 형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면서요. 형님이 메시아라면서요.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죽습니까?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습니까? 이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도 다행입니다. 믿음 없는 자녀들은 마리아가 간직한 계시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한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혈육보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혈육보다 더 깊이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들, 바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존재하며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통은 단지 육신의 아들을 잃은 고통만이 아닙니다. 받은 계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주신 아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 하시는가?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분명 마리아는 신앙인으로서 함께 고뇌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 육신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그때 그 사람들, 믿음으로 한 가족된 교회가 아니고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혈육이 아닌 두 사람, 그러나 한 믿음을 가진 그 둘을 가족으로 묶고 계십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두 사람을 가족으로 엮어주셨습니다. 혈육이 아닌 영적인 새 가족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출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새로운 관계로, 즉 교회로 불러 모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단지 우리 개인의 구원만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 아님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로 묶이는 교회가 세워졌다,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선포도 포함된 말입니다. 교보들은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두고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깊이 잠드신 우리 예수님 옆구리에서 신부된 교회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초대교회부터 십자가와 교회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개인 구원의 현장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묶으시려고 죽임을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교회의 회원인 요한은 다른 회원인 마리아를 책임지고 위로할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제8영도 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같은 사명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3분만 기억하시겠다는 겁니까? 슬픔을 당한 지체가 우리 교회의 품에서 위로를 얻도록 서로 껴안아 주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교회의 기도와 사랑 안에서 회복을 얻도록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화목의 제사장이 되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 교회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여러분, 이런 훈련은 친하고 말 잘 통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그거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고 생각이 다르고 꼴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이 맺어주신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가갈 때, 그럼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진짜 주님이 창조하신 한 가족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던 입술을 닫고 지적하던 손가락을 거둡시다. 형제의 부족함을 힐난할 것이 아니라 채워주고 감싸 안아봅시다. 십자가 위에서 의식이 흐려지는 중에도 불구하고 교회, 이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바라보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한 가족 제8영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잔치집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잔치집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이 기쁨과 위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교회를 창설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교회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교회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던 주님은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교회라.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